할렐루야, 할렐루야. 6월 5일 수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들이 속한 그 모든 곳에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행하고 또 그렇게 축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주님께 가까이 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께 두 손 모아,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기억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바와 같이 사랑을 통하여 주를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사랑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을 사모하며 모든 소망을 여호와께 둘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 쌓여만 가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야로 주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던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새벽제단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다 같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지요. 아내에게 남편을 이제 순종할 때 이와 같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 가지고 많이 남편들이 읊어먹으신 분들이 꽤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오늘 좀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베드로전서가 쓰여지는 그 시대적 배경은요, 일단은 많이 있는데 이 본문에 연관된 게 하나 있다면 이 남편의 종교가 결혼했을 때 가정 종교가 되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만약에 불교고 아내가 만약에 기독교다 그러면은 결혼을 하면 그 시대에는 남편의 종교에 그 가정의 종교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아내들아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아내들을 가리킵니다. 믿음이 있는 아내를 가리켜요. 전혀 믿지 않는 아내가 아니고
믿지 않는 남편을 둔 복음을 받아들인 구원에 이른 아내들을 가리킵니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게 되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는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거를 그냥 한 줄로 얘기하면 주인과 종에 관련된 이야기가 2장에 나와요.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섬겨야 하고 순종하는가에 대하여 기록이 되고 있는데, 주인과 종의 사이도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지금 오늘날은 주인과 종, 노예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 주인과 노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판단도 없고 결정도 없습니다. 오직 주인에 의해서만 그 노예된 혹은 종된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긴 예외가 없는 거죠. 그래서 100% 순종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라는 말은 마치 그 주인에게 종이 순복하듯이, 아내들아, 복음을 받아들이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종이 주인에게 순복하듯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을 하는데, 자기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고 남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라 그러면 이게 아무거나 다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여기 보시면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른 주의 백성이라면 분명히 말로만 이건 좋은 거야, 이건 선이야, 이거는 예의야, 이거는 정결한 거야, 이거는 거룩한 거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내의 행실, 자신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은 주님 때문에 정결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이어서 나오죠. 너희의 두려워하며, 이건 두려워한다는 건 뭘 말하냐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거룩과 영광으로 가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고 그 주님을 먼저 두려워하고, 물론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겠죠. 주님을 사모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거룩과 영광 앞에 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정결한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다예요. 왜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결정체거든요. 죄 있는 주님이 죄를 대신해서 진 게 아니라 죄 없는 주님이 죄를 대신해서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달려 돌아가신 거거든요. 이 완벽한 이타주의예요. 자기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결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과 윤리의 그 정결성을 말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했던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로 정결한 행실로 보고, 그걸 왜 하느냐?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여기는 썩어질 양식이고 저 하늘은 썩지 않을 양식이며, 여기 있는 것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이지만 저 하늘은 영속적이고 영원한 그러한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가지고 매이지 말고 저 하늘을 보고 그걸 보고 살다 보면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런 삶을 내 행실 자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결한 행실로 남편들이 본다, 그 얘기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지하리요 라고 했던 요셉의 유명한 고백이 하나 있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옷이 찢겨 나갈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감옥행에 들어갔지만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득지하리요 라고 하는 그 선언이 바로 이와 같은 거랑 맥락이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삶이 그 세상 속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의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사회 구조와 그 유형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그것이 옳아서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정당하니까 내가 사회에 순응하고 노예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굴 만나든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영광으로 사는 사람이기에, 그래서 어디에 있든 보디발하고 같이 살든, 그 여인이 앞에서 나를 유혹을 하든,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그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상인으로 그냥 은 20에 팔아 넘기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보디발이 요셉을 바라보고 뭐라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와 함께 한 걸 내가 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아내들이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에, 비록 그 문화와 시대적 상황에서는 남편이 믿는 종교에 따라 가야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내가 순종한다라는 얘기는 남편의 종교를 믿는다, 그 방침대로 따른다가 아니라, 그거는 사회적인 유형에서 나를 거기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으면, 그러면 내 행실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남편이 나를 보고 변화될 수 있게끔. 왜 그러냐면요, 믿지 않는 남편이 그 당시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단 하나예요. 누구로부터요? 아내로부터예요. 아내로부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주님의 명예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 봐 우리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정결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우리 하나님을 봐야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삶을 보고 네가 믿는 예수는 나는 안 믿겠다라고 이렇게 만약에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면, 바로 여기에 있는 말씀과 다 일맥상통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불의에 순종하라가 아니라, 남편이 믿는 그 종교에 따라가라가 아니라, 바로 그거는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 행실을 정결한 행실로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과 말씀, 삶과 복음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 삶을 보고 복음이 들어가서 그에게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게 바로 1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말만 막 정직해라, 거룩해라, 정결하다, 이건 도덕이다, 윤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구원과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절제되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안정감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로 우리 삶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야 한다라는 청지기적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부부 관계에 있어서 아내들에게, 믿는 아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가요, 말씀드렸잖아요, 환난과 핍박이 가장 강할 때예요. 황제는 네로 황제예요.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핍박하려고 그냥 눈을 부릅뜨고 달려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믿는 아내들이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을 때에 그 아내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당했겠냐고요. 그러면서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남편을 갖다가 저주해야 됩니까? 저 남편이 믿는 종교를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여기서 내가 믿음하고 이 남편하고 어떤 관계로 내가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할 적에, 이때에 베드로가 1절, 2절, 3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의 외모로 치장하지 말고 4절 여기 너희의 단장, 너희라는 말은 아내의예요. 아내들아, 아내의 단장. 겉으로만 꾸미지 말고 안으로 해라. 오직 마음에 있는 걸 해라. 그래서 그 마음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왜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그 아내를 평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중심을 보고 그 중심의 온유 안정의 심령이 썩지 않을 것으로 있다면, 그것은 곧 다시 올라가서 주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실이고,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정결한 행실을 하는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이 두려워서라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미워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양보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공동체에 만약에 정말 내가 많이 낮아지는 거라면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최대한 낮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절에 보면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이것은 이제 과거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다른 사람 혹은 자기 남편들에게 순종하며 믿음을 지켰던 아내들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큰 예를 들으면 6절에 나와요. 6절에 사라 이야기를 들어요.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아브라함 시절에 이때만 해도 그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 남편을 갖다가 주로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여기가 베드로가 인용을 하는 건데요. 18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둘 다 늙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곧 아기를 가질 거다라고 예언을 할 적에 이 사라가 뭐 했다고요? 웃었어요. 웃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뒤에 말이 뭐 나오냐면, 웃는데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칭하더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라의 마음에는 그 아브라함을 대할 때에 완전히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사라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는 거예요. 믿음이 거기에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도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선을 행하고, 도덕적 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또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그런 삶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여러분,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더 놀라게 마련입니다. 두려워하기 마련이에요. 자, 그럴 때에 삶에 어떤 일이 생기면 여자가 더 먼저 이렇게 놀래는데, 이거에 대해서 놀라지 아니하면이란 말은,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아니한다는 말은 이런 삶의 어려움, 환난, 고통, 이 역경,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에 마치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그 하나님이 존재가 늘 사라 마음에 안정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꽉 차 있는 걸 말해요. 그러면 어떤 두려운 일이 생겼어 또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은혜 우산 아래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의 딸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딸이에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믿음의 딸로 된 것이다. 믿음의 딸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와 어떤 신념 때문에, 세계관 때문에 내 영적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는요,
내가 그렇게 생각이 깊고 잘났고 많이 배웠고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내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꽉 차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어떠한 일에 내가 놀라지 않는다면요, 어떠한 일에 내가 방황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다면 그거는 믿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오늘 그의 딸이 되는 것이니라 라고 사라 이야기를 베드로가 그 아내들에게 고초를 당하고 그 험난한 그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아내들, 믿음의 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제는 남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또 여기 이와 같이가 또 나와요. 아까는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지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여기서는 이제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아내들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남편들아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는 것과 같이 지식을 따라, 여기서 지식이란 말은 단순한 널리지가 아니고요, 문맥상을 보게 되면 아내에 대한 특징, 아내에 대한 성격, 기질, 여자의 연약함, 여자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을 아는 어떤 정보, 지식, 그 지식을 말해요. 그래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들이 아내를 많이 얼마큼 아는 거에 따라, 이 얘기입니다. 아내를 아는 것만큼에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리고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남편들 너희들이 겉으로는 사랑한다 그러고 겉으로는 뭐 이것저것 뭐 해주는데 정작 네 마음에 왜 그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그것이 하나의 가식으로 가거나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이 마치 말라기, 이게 바로 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이 요걸 갖다가 인용했다기보다는 그 문구를 따왔어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라는 요 말이 말라기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말을 인용했다기보다는 그거를 착안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거든요. 종교의 타락이거든요. 그런데 겉으로는 제사를 막 드려요. 그런데 자기 행실은 완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행동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들이 가져오는 모든 재물, 제사 받기를 거부하고 가증히 여기노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그 말은 너희들이 나에게 가져오는 이 제사에 대해서 니들이 아무리 올리고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다 막혔다 이거예요. 그게 그 표현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즉 너희가 행실과 또 그 삶과 복음과 진리가 같이 연합이 되어지고 일치가 되었을 때에 그것이 가증한 것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과 영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 그때에 차라리 너희들의 죄가를 하나님 저 이거밖에 안 돼요, 저 이거밖에 가진 게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하나님한테 받는 거지만, 마치 아닌 것처럼 제사를 멋지게 드리는 그 모양새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즉 기도가 막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와 같이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대하듯 아내를 그렇게 대하라.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6절을 할애해서 아내들에게 말하는 거지만 7절은 한 절만 말했다고 이게 강조점이 아내에게 더 치우친 게 아니라 이와 같이니까는 동급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아내, 믿는 남편, 믿지 않는 남편, 또 믿는 아내와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부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행동을 하게 되면 이게 구원을 받는 기회가 될 것이고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요 8절부터 12절까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대인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과 가장 교회가 핍박, 어려운 박해를 받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내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이건 뭐냐면 이 베드로전서에서 많은 마지막에 편지의 마지막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강조하기 위한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을 한 마음으로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하려고 그러면요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면 같이 하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으쌰으쌰 안 되고요. 마음을 같이 하자라고 할 때 이 내면에서 말하는 거는 내 마음을 없애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낮추는 거를 다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 마음을 내려놓으면 한 마음이 된다라는 그 말이에요. 자기 주장이나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바로 공동체나 혹은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나의 마음을 없애라, 최대한 낮춰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내 것을 내세우지 않을 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상대방이 나를 악을 가지고 오면 나도 악으로 대적하고 싶고요. 욕을 하면 내가 욕으로 다시 갚아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핍박이 있는 상황에서 너희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똑같이 대적하고 그러지 말고 바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뭐 때문에? 복을 빌기 위해서. 그 복이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가지 말고 너희는 섬겨라는 거예요. 섬겨라. 근데 이 섬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바와 같이 내가 너희를 대속물로 주려 하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섬기러 왔다라고 할 때 그 섬김과 대속물로 주는 것과 일치를 시키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착안하신다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부르심 받았다라는 그 말도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악을 대적한다, 요구를 한다 할 때 같이 욕하고 대적하고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김의 중요성이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기서 선이라는 건요 십자가 복음으로 이겨라. 도덕과 윤리로 이기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이겨내라. 왜요? 이 땅은 금방 썩어질 것이고 금방 지나갈 것이니까 잠깐이다. 여기에 너희들의 감정이나 모든 애는 쏟지 말아라요. 다 저 하늘에다가 쏟아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섬김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저 하늘에 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그게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삶과의 굉장한 큰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10절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게 다 한마디로 9절부터 12절까지 한마디로요 십자가의 도예요. 주님이 하신 일 그대로 다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떠해야 되는가, 특히 박해와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할 적에 바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너의 삶의 왕이고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하던 그 길을 그 섬김으로 그대로 가라. 왜요? 그것도 잠깐이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소망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소망은 저 하늘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 모든 9절부터 12절까지 언급한던 이런 내용들이 실천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또 어떠한 감정의 상함이, 어떠한 그런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한테 찾아오는지, 악으로 오든지 욕으로 오든지 어떠한 모양으로 오든 간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고, 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과 십자가랑 연결된다는 그 삶을 우리가 놓치지 마신다면 우리는 언제나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삶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언제나 의인을 향하고요, 또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는, 그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한다는 말은 적대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왓칭아웃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 살아갈 적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십자가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만이 제자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것이 남편과 아내 관계이든 대인 관계이든 결국은 우리의 삶은 주를 나타내는 삶인 것을 확인케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라도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명령하신 그 섬김을 실천하는 그 의미에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